청소년 설교를 맡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청소년들 앞에 서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6개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이곳에 세우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네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전도사님 이렇게 퇴근할 때 엘리미가 이제 어린이집 갔다 오면 태워서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5시 반 요때 되면 해가 이제 좀 중천에 떠 있던 해가 이제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럼 이제 운전하다 보면 그 빛이 이 차 운전하는 앞유리를 뚫고 이렇게 눈에 부시도록 이렇게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엘리미는 항상 저한테 눈이 부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운전할 때 쓰려고 그 위에 올려둔 이제 선글라스를 꺼내주면 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주 그냥 이 빛이 비치면 꼭 그 선글라스를 달라 그래서 멋있게 딱 끼고 집에 갑니다. 빛이 이제 있을 때 우리는 운전할 때 굉장히 눈이 부시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빛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저쪽에 이제 달서에 세팅하러 갔는데 햇빛이 막 위에서 내리쬐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막 땀을 막 흘렸는데 이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참 유익이 큽니다. 인간들에게도 이 빛이 있으면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식물처럼 빛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빛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빛이 없으면 따뜻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빛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 필요한 존재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때때로 싫어할 때가 있어요. 내 눈을 강렬하게 비출 때나 이 햇빛 때문에 더워서 땀이 날 때, 이럴 때 이 빛을 때때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내면에 이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캄캄한 밤을 즐기고 빛이 없는 이 밤의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빛이 없는 밤에 되면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빛이 없을 때에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밤을 좋아합니다. 범죄자들이 낮이 아닌 밤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자신이 죄를 지을 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어둠 속에 감추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빛보다는 어둠을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서도 어둠을 좋아하고 빛으로부터 숨고 싶어하는 본성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멀쩡하게 빛이 비칠 때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빛이 없는 어둠 속 밤이 되면 빛을 등지고 음란한 죄악들을 즐기고 그것을 가득 누리고 싶어하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빛을 싫어하는 속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기 전에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흑암 속에 계셨습니다. 아주 깊은 흑암 속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흑암을 운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은 흑암에서 흑암으로 움직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흑암뿐인 곳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빛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지창조 첫째 날 드디어 찬란한 빛을 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빛은 자연스럽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든 어둠이든 그의 전능한 신성은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어떤 곳이든 자신이 원하는 곳을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흑암 속에 계신다 해도, 빛과 어둠이 없는 흑암 속에 계신다 해도 하나님은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불편하지 않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답답하거나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의 핵심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나 없으나 살아있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빛이든 어둠이든 그분은 개의치 않는 분이다. 빛과 어둠이 있기 전에 흑암 속에 존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만 창조한 게 아니라 어둠도 창조했어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상반절만 보세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흑암은 어둠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흑암은 어둠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흑암이란 공허와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것은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은, 방금 읽었던 이 어둠은 빛의 반대, 하나님께서 빛도 어둠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둠이 자연적으로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면 빛도 어둠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보다 먼저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흑암이란 바로 창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어둠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바로 흑암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흑암이 이해되시면 아멘 해볼까요? 네. 흑암이라는 개념은 어두운 개념이 아니에요. 어둠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없는 곳에서도 운행하시는데 전혀 불편함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곤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빛과 어둠은 단지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에요. 빛과 어둠은 피조물일 뿐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은 이 피조물, 빛과 어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은 창조된 피조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빛과 어둠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자꾸 개념을 자꾸 설명하냐면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지 뒤에 이야기가 이해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처음 하실 때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에요. 빛. 빛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했다?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피조물,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든 없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인간들을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빛을 창조해서 빛 가운데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빛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우리 속에 어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왜? 빛 속에서는 내 자신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 속에서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그 빛의 속성을 싫어한다. 빛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거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인간들은 죄악의 속성, 어두운 죄악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둠을 빛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어둠 속에 가면 내 자신을 감출 수 있고 내 자신을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자신의 추악한 죄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선호하고, 그래서 인간들은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어둠으로 감싸고 싶었고 인간은 자신을 어둠으로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보다 어둠 속에서 악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둠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짓들을 마음껏 행합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서 가증하고 더러운 짓들을 너무너무 행하는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서는 악을 행하는 것을 남들이 보기 때문에 싫어하고 숨기지만, 솔직히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인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자신을 찾고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빛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간섭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죄악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시는가? 바로 이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가장 존귀한 인간이 빛을 떠나고 빛에 등지고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두움 속에서 날마다 수많은 죄악들을 지어가면서 빛을 거부하고 살아요. 인간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그 어둠의 죄악이 가져다주는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외면하고 어둠에 빠져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아멘. 예수님에게는 어둠의 죄악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둠을 좋아할 만한 죄성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은 살아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 속에 빠진 인간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내려오십니다. 인간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빛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악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둠의 인간들을 비추면 그 어둠에 빠진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착하면 빛 가운데 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고 잘 살면 그 사람은 빛 속에 거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인간에게는 인간의 빛은 다른 사람을 비출 수가 없어요. 인간이 겉으로 아무리 밝게 살아도 그 내면에 커다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추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들, 그들에게 빛으로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둠에 빠져 있어요. 자신의 어둠으로 타인의 어둠을 쫓아낼 수 없고, 자신의 미약한 빛으로 타인을 빛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에요. 그 바로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빛으로 다가오면 그 빛에 죄 지은 모든 인간들은 다 녹을 수밖에 없고, 그 찬란한 창조주의 빛을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자신의 영광의 빛을 지우고 그 영광의 빛을 감추고 어둠의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둠에 있던 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어떤 자도 그 빛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그 놀라운 신성과 능력으로 어떤 어둠의 자식들도 다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유일하게 살리는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모든 어둠을 산산이 부수고 그 어떤 감옥에서도 모든 인간들을 다 빼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빛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빛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분은 죄악의 어두움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의로운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빛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끔찍한 어둠의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어둠의 세상으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이 어둠의 세상으로 내려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의 충만한 빛으로 가득 찬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는 어둠 가운데 이 흑암의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빛인데 그 빛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 모든 인간들이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다 불타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빛나는 그 모습들을 다 감추시고 자신의 빛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빛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빛나는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광채, 빛나는 그 광채가 입하던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올 때 끔찍한 벌레가 되는 기분이고,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고 산채로 뼈를 깎는 아픔, 그거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의 영광의 광채, 그 빛난 광채를 다 버리고 어둠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신의 영광의 빛을 벗고 어둠의 땅으로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의 영광의 광채를 다 버리고 어둠의 자식들을 살리고자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누추하고 비루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로운 빛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욕심이 강하고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몰두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영광의 빛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둠의 인간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빛이 무엇인지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고 가장 욕먹던 자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어둠의 자식들이고 세리와 창녀들은 어둠에 갇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빛으로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찾아가셔서 자신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은 다시 쓸 수 없다고 포기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소리를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빛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며 빛의 말을 들으며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던 그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창조하듯이 어둠의 죄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첫째 날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시던 그 강력한 말씀을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어둠에 있던 인간들을 향해서 그들을 빛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빛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당시 가장 어둡고 가장 더럽고 추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들조차 빛으로 새롭게 만드시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빛이 영화롭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빛은 절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이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영광의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끔찍한 죄악의 행위입니다. 요즘 자기개발 이런 거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빛들을 밝혀내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 안에는 빛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어떤 빛도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할렐루야. 내 속에 빛이 없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빛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아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깨닫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빛이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성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빛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해져야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것이 빛이 되느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한 분야에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한 분야에 빛나는 스타가 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린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 달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자가 진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안엔 어둠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 안의 빛은 예수님 뿐이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왜 빛을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은 알아요. 인간을 창조하면 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으로, 죄악으로 들어갈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빛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빛은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에요.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시고 타락한 어둠의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기 전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창조하시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커다란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만들어 놔봤자 결국 타락하고 범죄하여 어둠을 향해서 달려들어가고 어둠 속에 헤매이다가 저 지옥 가서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을 창조하셔서 너희들이 어둠 속에 걸어갈지라도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서 미리 준비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빛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어둠을 선택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그의 전능함으로 미리 아시고 빛의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빛으로 나타나서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조물주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 없어도 흑암 속에서도 운행하실 수 있는 빛과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식물은 빛으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빛이 음식인 거예요. 빛은 모든 생명체에게 온도를 제공하고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처음 첫날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빛이 만들어진 후에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빛을 필요로 하는 것은 빛처럼 밝게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들이 빛이 필요한 이유는 그 빛이 비추어서 빛나고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도 불 다 꺼놓고 어둠 속에 들어가면 예쁜지도 몰라요. 잘생긴지도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예쁜지, 얼굴이 아름다운지, 잘생겼는지, 얼굴이 빛나는지, 얼굴이 거무튀튀한지 알 거 아닙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의 죄성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둠의 자식인 우리를 빛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둠의 행위를 갚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어둠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고 재판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어둠의 끔찍한 죄악 때문에 긴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행위를 다 용서하시고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자신의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떠나간 인간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을 외면하면 영원히 어둠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거부하면 영원히 어둠의 죄의 벌을 받으면서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면 여러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죄들, 음란의 죄들, 욕심, 탐욕, 이 모든 죄들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과 결단으로는 그 반복적인 죄들, 음란의 죄들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빛의 말씀을 들으면 더 이상 그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깨끗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 모든 죄악을 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모든 죄악을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모든 죄를 도망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빛으로 모든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벗어나서 창조 때에 영광의 빛으로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인간이 이미 타락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빛을 날마다 계속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빛은 우리 청소년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빛이 단 하루라도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다 어둠 속으로 빨려가서 죄를 범하는 추악한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날마다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청소년들이 비록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지만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날마다 빛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청소년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권세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의 어두움을 기도할 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추악한 어둠이지만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의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된 인생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인생입니다. 시작. 반대 사람과도 큰 소리로 하세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인생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의로움으로 인한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요, 암석 덩어리도 먼지 덩어리도 빛나요. 여러분, 달은 먼지 덩어리입니다. 암석 덩어리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 스스로 빛을 내는 그 태양이 빛을 내고 그 달이 빛을 반사받았을 때 이 달의 밝기의 강도가 태양의 빛으로 말미암아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빛을 받으면 어떤 인생도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암석 덩어리 같은 인생도, 어떤 먼지 덩어리 같은 인생도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계속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큐티 하잖아요. 지난주에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씩 하나요? 5일 다 했다. 월화수목금 5번 다 했습니다. 거수가 몰라요? 손 들라고 번쩍 들어요. 네. 4번 했다. 들고 있어. 계속 들고 있고. 총 7번이에요. 자, 7번 했다. 네. 5번 위로는 다 들어봐요 일단. 네. 4번 했다. 3번 했다. 2번 했다. 1번 했다. 1번은 했다. 그렇지. 1번도 안 했다는 손 들지 않겠습니다. 잘했어요. 내리세요.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한 것처럼, 그 말은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아름답게 비추게 해주겠다는 거룩한 뜻이 담겨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여러분의 하루가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광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루의 첫 시간을 큐티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하루의 첫날 첫 시간을 큐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 하루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머지 시간, 모든 시간은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은 절대 빛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월화수목금 5일이에요. 5일 5번 더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5번은 결단하세요. 내가 매일 저녁에 나중에 학교 가서 하는 거 말고 이번 주 5번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로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빛을 비춰진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로 작정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찬양 힘 나와주시고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어둠의 인생이 되고요. 여러분 매일 이 5일 동안 아침마다 큐티할 때 예수님의 빛을 보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생 선배로서 인생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근데 인생이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가장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비추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과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할 길들을 정확하게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 큐티 통해서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 빛나는 인생, 빛나는 청소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